사무엘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끝내 사울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렸죠? 아말렉을 치라 그랬습니다. 쳐서 없애버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명령 중에 참 우리 사람의 표현하면 지독한 명령입니다. 아말렉에 속한 건 다 없애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언약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족속이 아말렉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말렉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친 이방 족속입니다. 아말렉은 애굽조차도 이스라엘을 대지하다가 망하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도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대제국이 이스라엘 앞에서 망한 것을 보고도 그것을 하나의 경고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실제로 쳤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끌어낸 백성을 하나님의 손에서 자기가 다시 끄집어내서 죽였다 그 말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두 번째는요, 언약적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 가고 있었냐면 시내산 가고 있는 중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 전쟁이 있단 말이죠. 20장에서 율법 받지요.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곧 탄생할 언약 백성입니다. 합법적인 언약 백성은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입니다. 아시죠? 출애굽기 24장에 소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피의 언약이라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서를 받고 율법을 낭독합니다. 이 말들 할 것이냐? 아멘 한다고요. 그러면은 약속하자 하고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한 공의의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여호와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아직 땅을 얻지 못했지만 그 민족은 이제 거룩한 제사장 나라. 그것을 막으려고 한 자가 누구라고요?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의 계보는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36장 12절 전반부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에서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 잡으셨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할 것을 막고자 한 유일한 족속이 바로 에서 집안 자손 아말렉. 그러므로 아말렉에서는 에서의 직계 후손이므로 에서의 영성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형제 아닙니까? 형제를 칠 생각을 누가 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400년 동안 남의 집 종살에다가 이제 막 해방되어 나온 형제를 누가 친단 말입니까? 길 가다가 목마르면 마시라고 물이라도 한 사발 줘야 그 정사 아닙니까? 근데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걸 얻어왔단 말이죠. 하나님이 400년 동안 세경을 주신 거예요. 금은부치 주면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거 뺏어 먹으려고 친 도둑놈들입니다. 여러분, 이 괴악하고 잔인한 성정을 가진 자들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가룟 유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을 섬기려고 선한 유대인들 중에, 믿는 유대인들 중에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 돈꾀를 맡고 있는데 그걸 도둑질한 자가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고 보상을 해준 건데 그거 뺏어 먹으려고 친놈들이 아말렉이라고 해요. 자기들 눈앞에서는 그거였지만 깊이 보면 언약 백성의 탄생을 만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인이 해산하에 가까웠는데 자궁을 갈라버린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이 짓을 한 게 아말렉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렇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셔서 이스라엘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아말렉에 대하여 혹자는 신학자들 중에 아주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책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읽어봤어요. 참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뭔가 신선하고 뭔가 새로운 것처럼 보이죠. 새롭다고 좋습니까? 아닙니다.
아말렉에 대해서는요, 성경의 어법상 우리는 부정 중에 부정형을 쓰고 있다는 알아야 됩니다. 삼척동자도 여기 있는 어린애들도 글만 읽으면 재훈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칭찬하려고 쓴 글인지 하나님이 나무라려고 쓴 글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전 집사님. 다 알 수 있어요. 성경의 어법이 어렵지 않아요. 긍정형과 부정형 확실히 나눠져 있어요. 아말렉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15장 앞부분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 뭐 했다고요?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어찌 긍정이 나옵니까 여기서? 아말렉을 쳐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민수기 24장에 이 아말렉을 보면서 바알람, 거짓 선자 바알람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그랬어요. 아니, 이 바알람 선제의 말에 별이 나타나서 메시아의 때를 알려준다는 말고 동방에서 온 사람도 있는데, 아말렉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해줬는데 세상에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신앙 정신이 없고 소위 신앙적 정치 의식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그 전에 아말렉이 한 행위만 보아도 절대 성경에서는 아말렉에 대해서 긍정형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긍정으로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출애굽기 17장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의 피신한 시글락,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의 피신하였는 시글락을 친자들이 아말렉입니다. 예수께서 고요히 기도하는 곳에 들어온 놈이 가룟유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있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포로 시절에 누가 유다를 죽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그랬죠. 아말렉 족속. 잘하면 아말렉의 왕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보세요, 아말렉을 대적하셨고 이스라엘과 유다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말렉에 대하여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란 건 아닌 거예요. 그냥. 자, 이와 같다면 이스라엘 왕이라면 누구보다 아말렉에 대하여 바른 신앙적 판단 또는 왕이기 때문에 정치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과 아말렉에 대하여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생각. 이것이 곧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손쉽게 건지는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주제의 이면에 놓여 있는 조금 더 깊은 교훈과 경고의 실체를 구성하는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겉보기 주제는 순종과 불순종인데 그 이면에 놓여 있는, 어째서 순종과 불순종이 약이 될 수밖에, 어떻게 이 사울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냐? 여호와를 멸시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멸시함의 근거가 됐던, 이 발단이 됐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과 다른 생각,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스스로 옳다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원하건대 당신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그랬습니다. 사울이 누구 보고 했죠? 사무엘에게. 원래 사무엘 선지자가 축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자기보다 훨씬 나이도 많은 분인데, 그런데 왕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복 받으라고 축복을 드렸습니다.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엄청나게 좋은 거죠. 엄청나게 좋아요. 그리고 자신도 있습니다. 그 양심에 거리낄 것이 있으면 이렇게 말 못하죠.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죄는, 우리는 이미 사건을 알기 때문에 죄는 엄청나기 전에 양심에 거리낄 게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감히 겁없이 축복을 하기까지 기분 좋게 인사말 나눴습니다. 타인을 향하여서도 뭔가 명분 있는 행위를 했을 때 이렇게 떳떳한 겁니다. 그죠? 누가 알지 못하면 명분이었으면 속에 꺼림칙해서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근데 선지자는 뭐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무엘 앞에서도 떳떳하고 이렇게 즐겁게 축복 인사를 했다. 이 말은 적어도 사울의 양심에 뭐라고요? 거리낄 것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거죠. 사무엘을 앞에 두고도 이렇게 거릴 것이 없게 인사를 했는데 그 죄를,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냐면 하나님이 버려버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게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문제입니다. 문제는 속입니다. 속의 문제 때문에 겉보기에 불순종이 나온 겁니다.
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해야 한다. 바로 이 자신감이거든요. 예. 우리는 사울의 불순종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에서 두 가지 의미만 더 찾아보면 됩니다. 일단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사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사무엘에 대한 인사말부터 이제 딱 감 잡으셨죠? 사울은 부끄럽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연기를 무지하게 잘하는 경우입니다. 선제 공격하는 것처럼 사무엘이 혹시 눈치채기 전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쫙 깔아버린 겁니다. 이건 아니겠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가 수행했다고 믿는 경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난 걸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각자 다 옳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준이 여기 있잖아요. 기준. 이 기준을 항상 그래서 봐야 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고 믿는 지금 사울인데 이 믿음이 여호와의 명령에 대한 오해나 무지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그게 아닌데 잘못 알아먹고 해놓고 나서 다 했다고. 이거는 몰라서 그런 거죠. 근데 진짜 안 좋은 건 이거예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축소 변경시켜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야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축소 변경을 한 후에 자기가 새로 만든 여호와의 명령을 준수한 경우입니다. 어쨌거나 했어요. 명령을 바꿨을 뿐이죠. 그런데 이게 진짜 큰 죄죠. 이게 정말 큰 죄입니다. 사울은 어디에 속하냐면 바로 이 마지막 경우에 속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의 본 내용을 알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명령을 변경시켰습니다. 이 변경은 겉보기로는 내용의 변경입니다. 죽이라는 것을 살렸기 때문에 내용의 변경인데 실제로는 명령자의 권위를 축소시킴으로써 내용을 바꾼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명령을 바꾸는 법은 명령권자밖에는 바꿀 권한이 없습니다. 유대인을 죽이라는 명령을 바꿀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 혼자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명령을 바꾸는 법은 상위 권위자만 가능하지 명령을 받은 자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런 말을 여호와의 선지 앞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권위를 축소시킴으로써 내용을 바꿨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이 뭔가 좀 근거가 좀 부족하다 싶을 겁니다. 이제 사울의 말을 혹은 사무엘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게 확인이 됩니다. 일단 확인을 시켜드릴 건데 분명히 정리하고 하자고요.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살렸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다고요? 준수했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무지의 왕가라면 처음부터 죽이라고 했다는 걸 몰라야 되죠. 알았다면요. 알았다면 이거는 글을 못 읽어서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도 바꿔버리고 바꾼 것을 말하나요?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얼마나 여러분 같으면 불쾌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내가 나보다 하위 권자, 예수 군대라고 생각하자고요. 별 장군 말입니다. 짝대기 하나 사병한테 뭐 시켰는데 지 마음대로 해놨어요. 그러나서 하는 말이 내가 장군의 명령을 수행했다고 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했는데 A 하라 그랬습니다. 또 뭐 했는데 B 했습니다. 알아요.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B 했냐 그랬더니 이게 장군님의 명령이잖아. 다시 물어봐. 내가 뭐 하라 그랬냐? A 하라 그랬습니다. 또 뭐 했냐? B 했습니다. 왜 B를 했니? 이게 장군님의 명령이잖아요. 이런 놈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게 전심하는 즉석 총살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울이 한 짓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A, B 변경, 이 내용의 변경 문제 아니고 사병이 장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감히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것처럼 사울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따구 짓을 하고 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사무엘 대선지자 앞에 와서 그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선지자 앞에서 자기를 왕 세우려고 기름 부은 선지자 앞에서 한다는 소리 말고 여호와의 명령 순종했습니다 이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보세요. 이 사람의 속을 드러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4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랬죠. 사울이. 그랬더니 안 했다고 지금 사무엘이 반박하는 겁니다. 복잡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함께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엄청나게 쉽죠. 이 소리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나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사울의 양심을 깨고 충분하다는 겁니다. 짐승 소리 들려 안 들려? 들려. 뭔 말인지 알겠지? 알지요. 복잡한 논리나 다른 증거 필요 없어요. 짐승의 울음소리 하나 갖고도 당신이 지금 한 소리가 얼마나 개떡 같은 소리인지,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증명은 끝났다 이 말입니다. 양과 소의 처리에 대하여 사울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스스로 변경하여 완수했다고 자만하는 것이 분명하죠. 무지는 아니잖아요. 무지는 만약에 무지 같으면 사무엘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죠. 그럼 15절에 보세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아, 나 몰랐어요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그런 것인데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진멸이 원칙이라는 거 알지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뒤에도 나오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어디 말씀입니까? 진멸하는 20절에 21절 그렇죠? 21절 보세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사울도 알죠? 알아요. 원래 명령이 뭔지 안다고요. 원래 명령이 뭔지 아는데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했다고 하는 것은 명령 자체를 지 마음대로 바꿨고 바꾼 것에 대하여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았고 그것을 감히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고정을 시켜놔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멸시해도 이웃이지 이렇게 멸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어서 이 사건의 핵심은 사울이 자기 죄의 핑계를 다른 사람에 돌렸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남에게 탓을 돌려도 무방하다는 생각, 타인에게 탓을 돌리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생각은 묻는 이, 즉 사무엘이나 책임을 져야 할 대상, 곧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홀히 여김입니다. 또 자기가 수행했어야 할 일 중에 일의 그 중함을, 그 본뜻을 몰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에서 사울이 타인에게 죄책을 돌리는 핑계됨에 집중할 것이 아닙니다. 핑계됨은 부수적인 겁니다. 그가 백성을 핑계로 하여 보세요. 아담이 하와를 핑계댔죠. 하와 핑계대면서 최종적으로는 뭐라 했어요?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키려 했습니다. 누구를 탓함으로써? 나를 책임 묻는 하나님을 탓함으로써 책임을 모면하려 했다고요. 책임을 모면하는 것은 죄의 책임에 대하여 하나님께 있다는 이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탓을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의 책임이 있지만 모면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사울의 말에는요 책임이 진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 아닌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어야 되겠죠. 결국 누구에게 손가락질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겉보기는 사람 백성이지만 아담이 하와 핑계지만 결국 하나님 핑계, 하나님에게 탓을 돌리는 것처럼. 자, 그 마음속에 결국에는 하나님 없음을 드러내는 행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최고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상대에 따라서는요 핑계대는 일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핑계될 것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권위자 앞에서 했으면 대답할 말이 있는데도 입 다물어버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나불거리는 일들을 보세요. 욥 같은 경우는요 친구들을 다 제압했어요. 그 최종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욥 네가 네 친구가 낫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니까 입을 딱 다물었다 그랬어요. 2번이나 말했어요. 근데 사울은 죄를 짓고도 지금 이 말하는 거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자와 죄인한 사람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실제 삶에서 나타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대답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이 말장난에 놀아날 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나올 줄 알고 답을 어젯밤에 나한테 이미 줬습니다. 그리고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있는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게 바로 사울과의 대조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라는 거 압니다. 여러분, 왕이 훗날에 보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결국 내용은 우리가 읽어봐서 하지만 뭡니까? 당신은 폐위되기로 작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전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진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유다 말기에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이렇게 무서운 말 안 해도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가요?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사울과 예전부터 사울이 젊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두 분의 관계가 있어요. 사울이 갖고 있는 지위와 권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사울 보고 일러주라고 한 말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얘기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왕 사울에게 베푸신 은혜, 은총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때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때 작은 자로 자처한 겸손한 자였다. 그러니까는 그 진짜 말 그대로 그 작은 자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받기 합당하지 않으나 은혜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오히려 작다고. 잘 보세요. 이 것들을 뒤에 보면 알지만은 19절 보면 알지만 탈취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작다고 자기 권세와 자기 지위에 부족하다고 자기 손을 채우려 한 겁니다. 다윗의 기도하는 뭐라 했습니까? 부인이 정냐. 벌써 한 6명 되는데 정냐. 그랬으면 내가 더 줬을 거다. 누가 뺏어오라다냐. 사울에게 있을 수 없는 일, 베냐민 지파 사사 말기에 정말 형들하고 싸웠고, 물론 자기들이 피해를 본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할 그런 위기를 자초한 자가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일 말제 집안, 그것도 말썽꾸러기, 형들을 괴롭게 그 집 썼는데 이 집에서 어떻게 왕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부족하다고 채우려고 한 겁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은 18절 보시면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면서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고, 죄인 아말렉이라 했던 것은 이게 바로 심판 행위라는 겁니다. 형벌의 대리 집행자로 네가 나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의 의미를 알았어야 되는데 이게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 집행을 방해한 꼴이 되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감히 자기가 예수님도 아니면서 중보자도 아니면서 지옥 못 보낸다 맞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당치나 한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용서를 해줘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욕심을 내서 탈취하고 싶었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형벌이 없어져야 되는 것인데 사울은 그 하다가 중단시켜 버렸어요.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남겨놓는.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진짜 이 행위를 하나로 보면 하나님 짓을 한 겁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마음에 이것만 가득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치 않으면 자동적으로 뭘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악하게 판단하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므로 심판하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 주시죠.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겠는데 왕의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요. 북이스라엘 이야기인데 아람 왕을 죽이라고 했었어요.
아합에게 했던 것 같아요. 아합에게 아람 왕을 죽이려 했는데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겨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 이겨버렸어요. 아람이 그때 당시 강성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아람 왕 그때 베나다신가 하여튼 이 아람 왕이 숨었어요. 딱 잡혀 죽게 생겼는데 신하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왕은 자비로워서 빌면 살려준다고. 그리고 통화로 살려달라고 형님이요 막 이러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군인 하나를 보고 때리라 그랬죠. 상처를 이렇게 입고 갔어요. 그리고 아주 하는 말이 왕이시여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 왜 얼굴이 그 모양이냐? 아니 사실은 누가 나보고 적군을 하나 맡겨놓고 얘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얘를 놓치면 네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뒤지에 두드려 맞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냐고 아합이 억울하긴 자식아. 그랬으면 네가 죽어야지. 적군의 생명을 네 손에 맡겼는데 네가 놓쳐버린 건 네가 죽어야지. 딱 얼굴을 봤죠. 선지자 중에 하나 깜짝 놀랐죠. 아합이여 당신이 그입니다. 내가 분명히 아람 왕을 죽이라고 당신이 명령을 했는데 네가 어디서 알량한 자비로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척 아람 왕을 살려두었느냐. 네가 그 생명을 대신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사울이 저지른 게 그겁니다. 누가 아말렉을 살려주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려줬습니다. 이제 이걸 누가 대신 져야 된다고요? 사울이 대신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불순종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 그렇죠. 이제 가장 깊은 데는 그거고요. 이게 이제 발동할 때 우리 속에서 발동하는 기제는 뭐냐면 탈취하기만 급급하였습니다. 그 탐심입니다. 탐욕을 불렀던 겁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 아간의 범죄에서 우리가 익히 배웠습니다. 사울은 이 죄를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리고는 싹 없애버리라고 그랬고 절대로 손 하나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간이 그 중에서 없애라는 것 중에서 몇 개 건졌다가 어떻게 됐죠? 그와 그의 집이 저보다 돌무더기 속에 파묻히게 됐습니다. 그 증거를 보고도 거역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울을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또 대답을 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회개 안 해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누가 끌어와라 그랬습니까? 죽이라 그랬지. 보세요. 이렇게 변경시킨다고요. 그리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만든다고요. 본래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서 모르면 이렇게 중간에 누가 변경을 해도 모른다고요. 가끔 기독교를 공개하는 사람이 성경을 갖고 얘기합니다. 성경 어디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우리가 모르니까 이런다고요. 근데 본문을 펴보면 그 말하고 달라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성경을 잘못 인용하고 공개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그 자리를 찾아보지도 않아요. 찾아보면 당신의 질문과 공격 자체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 명령이 뭔지 모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속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왕만 살려두라고 한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왕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걸 다 아는데 그 중에서 제 마음대로 추론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자꾸 남이 하는 행동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뭐라고 말했어요? 네 마음의 탐심을 보았노라 그랬어요.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다면 백성이 끌어올 때 가져오지 마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욕심이 있어서 잘 됐다. 뭐 백성이 먼저 가져왔는데 뭐.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명분이 좋았어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처음 명령 잊어버리고 그 명령보다 이게 더 낫다고 생각했죠. 자, 이제 이 사건의 절정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울은 끝까지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럴듯한 변명이란 소위 사람의 귀에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이유 있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변명이 나름대로
그럴듯한 변명이란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곳이 사울 왕이 침몰한 지점이고 자기가 판 함정에 떨어져 죽은 장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뭐뭐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상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누군가 자기 행위에 대해서 핑계를 대면 듣는 사람들은 그 뭐뭐 하려다 보니 또는 사정상 상황적으로 이런 사정이나 상황에 마음이 약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름대로 좋은 목적을 갖고 있다거나 뭐뭐 하려다의 뭐뭐가 보니까 좋은 목적이에요. 제사라는 좋은 목적이에요. 그렇거나 또는 행위자가 가진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그럼 좀 동정심이 가죠. 그죠? 힘이 좀 부족해서 순종하다 말았다 이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정심도 가고 또 어느 정도 뭐 다른 좋은 뜻이 있었다 하니까 합리적, 즉 이치에 뭐 어긋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보통 고개 한번 끄덕이고 넘어갑니다. 이게 같이 죽는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그 이유와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줍니다. 근데 이 경우 진짜 문제는 동정심과 이해하려는 선한 마음, 그거는 뭐 우리가 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요, 뭐뭐 하려다 보니의 근본적인 옳고 그름을 근본적으로 뭐뭐 하려다 보니가 허용이 된 것인지 허용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선결 판단, 먼저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근데 보통 이거를 까먹어 버린다고요. 보세요. 죽이라고 그랬다고요. 죽이라고 했는데 다 죽이면 아깝잖아. 좀 남겨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면 되지. 하나님께 제사 좀 드리려다고.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남겨놨어. 그런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는 누가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이거는 평상시는 잘못이 아니고 잘한 거예요. 평시에는 왕들이 수십만 마리 양을 내놓고 수천만 마리 소도 내놓고 그럽니다. 자기 집에 재산 갖다 바치고 그럽니다. 평시에는 문제 안 되는데요. 자 보세요. 이 행위가 허용되는지 성결 판단을 먼저 내려야 된다 했어요. 평시에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기는 것은 아벨이 한 것이나 다윗이 한 행동과 비슷해서 욕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뭐랄지 하나님이 죽이라 한 상황이에요. 죽이라 했을 때는 평시에 옳게 보이고 평시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평시에 합리적인 행위를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는 가장 불합리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가장 이치에 안 맞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왜? 그 판단을 하나님이 이미 내려버렸거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하고 탐스럽게 저거 올라갔다 싹이 맺고 열매 맺었다가 시들어 떨어지고 아깝지 않냐? 하나 먹은 게 뭐가 문제냐? 합리적이죠. 지혜롭게 할 만한 제일 아름다운 과일을 안 먹고 이 시답지 않은 과일들만 먹는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잘하는 얘기가 뭡니까? 교회 건물 멋지게 지어놓고 일주일 내내 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해요? 교회 건물에다가 세상의 온갖 것들 다 집어넣죠. 그때부터 교회가 어떻게 돼요? 도적의 소굴이 됩니다. 이건 알지 못하고 어디서 들은지 합리적인 이유예요. 건물 지어놓고 몇십 년 동안 예배만 드리고 만다니, 예배만 드리고 만다니요. 세상에 고요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배를 위하여 지어진 고요한 건물 하나도 없어. 이 땅에 예배를 위한 집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깝습니까? 내가 예배를 위한 집을 지키는 사람, 예배를 위한 하나님께 바쳐진 집을 보존하는 사람, 이런 영적 자부심도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썩어 빠진 경제 논리를 갖고 와서 교회가 비어있으면 되겠냐고. 그래서 온갖 잡다한 걸 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아깝지요? 그죠? 싹 죽여놓으면 벌레만 드글드글하고 냄새나 아깝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왜? 아말렉에 대한 심판이니까요. 누가 아말렉 복 준다 그랬습니까? 자연적으로 죽으러 든다 했습니까? 나 하나님 살아있고 하나님을 대적한 아말렉, 하나님의 백성을 친 아말렉 어떻게 되나? 내가 죽여버린다는 걸 세상 천하에 보여주려 한 것인데 지가 뭐라고 그걸 바꿔놓고
나름대로 이유 있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죠. 평시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허용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미 성결 판단, 앞선 판단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해설 안 된다고 끝을 내버렸기 때문에, 본래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다면 그 이후에 뭐뭐 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정과 상황이 주께서 내린 명령을 범함으로써 자초한 상황이라면, 또 하나님의 명령을 범함으로써 또 사정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정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정을 봐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뭐예요? 악의 악을 또 사정을 봐주고 또 사정을 봐주고 또 사정을 봐주고 어떻게 해요? 절대로 주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이 딱하여 다른 길을 내어 걸어가려 한다면 그것은 따뜻한 동정심이 아니라 같이 죽자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려다 보니, 백성과 원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니 하면 누구나 한 번쯤 고개를 끄덕일 수 있으나, 이 일은 처음부터 사울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었으므로 말 그대로 그냥 무시하면 된 겁니다. 평시에 좋다 여겨지던 일도 지금은 그러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어떤 합리적 이유라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합리적인 일이란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게 가장 이치에 합당하여 합리적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므로 자기 욕심을 가리기 위하여 혹 사무엘을 속일 수 있을까? 또한 여호와를 위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므로 짐승소리 하나로 그 양심을 꿰뚫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속을 들여다보고 말씀하셨죠. 탈취에 급급하였구나. 그러므로 이 자리는 아말렉에 대한 심판정이 아니고요, 사울에 대한 심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 같이, 그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순종을 좋아한다는 것을 길게 설명하는 교육을 안 해도 돼요. 알고 있는 것을 되물으면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보세요. 사무엘이 이제는 사울이 갖고 있던 나름대로 합리성 자체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라는 그럴듯한 이유 그 자체를 뭉개버립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 내가 그걸 또 가르쳐 주랴. 알고 있지 않냐? 아시겠죠? 이걸 문학적으로 설의법이라고 합니다. 설의법은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서술이나 일부러 의문문으로 물어봅니다. 학생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알고 있으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배운 순종이란 게 뭔지 내가 굳이 말해주리? 알고 있잖아. 그러니 여기서 무슨 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사는 청종에 비할 바가 못되고 제사와 순양의 기름은 순종과 듣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문에 보시면 보다 낫다라는 비교용어로 표현되어 있지요. 무엇이 더 낫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요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즉 온전하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와 번제는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23절에 이는 그랬잖아요. 자 설명을 해줍니다. 거역하는 것은 당신은 뭐 했다고요? 순종 안 했지? 거역이야. 이 거역이 내용이 그 죄질이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지. 점치는 죄와 같아. 사신 살아있다는 게 아니고요. 죽은 신, 죽을 사자입니다. 귀신사. 귀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자, 순종의 반대는요. 이유 있는 다른 해법이 아니라 거역입니다. 그냥 거역. 거역은 받은 명령의 불이행을 넘어 우상 숭배의 죄와 같습니다.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말씀이.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말렉을 심판하는 이 자리에서 나는 너를 심판하노니 판결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땅 폐위. 짐승 몇 마리 더 얻으려고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의 인기나 그들과의 관계
참모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보통 당시 참모들은 친척입니다. 보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의 악을 눈감아주고 동참함으로써 얻는 정치적 안정성이나 탐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그 한 번 행위로 사울은 왕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런데도 여러분, 왕직을 박탈을 당했는데 어떤 무슨 합리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잃어버렸는데. 이후에도 사울은 왕직을 수년간 더 유지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왕직을 유지했습니까? 악귀가 지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살의 모의자가 되었습니다. 끝내 자기의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에서 목뱀을 당해서 그 목이 벳산 성벽이 박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후에 그의 집은 다윗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이 세대는,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는, 여러분 세대와 시대 구분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많이 쓰죠. 시대는 연대기입니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가 무슨 시대, 뭐 근대 시대, 현대 시대, 군사 독재 시대, 뭐 이렇게 말하죠. 세대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란 말은 2000년 지금 몇 년 이 어떤 시대 있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할 때 제너레이션,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할 때 이렇게 사람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요, 소위 말해서 자유의 끝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 그래서 이 세대 사람들,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라는 사실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명령은 변경되지 아니하고요, 수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순종만 요구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이렇게 듣지 못했어요. 단순한 청유나 권유나 무슨 잘하면 로또 당첨되듯이 잘 돌리면 뭐 하나 딱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대단히 큰 무지가 지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가 지식이 되었어요. 불순종의 죄를 범하여도 나름대로 이유 있는 변명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여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무지가 지식이 되어버렸어요. 주의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질 때는 어떤 변명도 합리성이 인정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이번에는 순종하지 못했지만, 잘 보세요, 그저 이번에는 내가 말은 알았는데 순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으로 대체물로 바치면, 아니면 다음 차에 잘하면 그 불순종의 죄가 상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더 좋아하실 걸, 이런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는가? 그리고 남들이 이렇게 말하거나 그런 생각하실 때 여러분 동조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안 돼! 하고 사무엘처럼 외쳤습니까? 환상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슨 죄냐? 아까 그랬죠. 우상 숭배하는 것과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죠.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봐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죽은 자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왜 하나님 죽은 자로 여기냐? 봐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내가 이참에 순종을 못했어요. 근데 다른 대체물로 바치면 하나님 뭐 그거라도 받아주시겠지. 또는 나 이참에는 못했지만 다음 차에 하면 이번에 못한 것도 상쇄되고, 그게 더 하나님께 더 좋은 거야.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은 왜 우상에 절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죽은 신 취급하는 것 같냐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에게 좋을 것이 내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것도 알지 못했어요. 나보고 별로 좋지도 않은 일을 하라고 시켰다는 그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알지 못하여서 지금 내가 바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부족한 명령을 내리신 분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죄를 짓고도 왕직을 유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바랍니까? 오늘 새벽에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지난 수요일 새벽과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새벽과 금요일 오늘 이 시간 예배, 말씀이 고리가 연결이 돼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연결하시는지.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발을 씻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그랬죠. 왜요? 왜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도리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인륜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종도 주인의 발을 못 씻게 돼 있다고요. 근데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고요? 여러분 베드로의 말 이해가 안 됩니까? 마음 가죠. 예의 범절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요 선생님 씻어주셔 이렇게 발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 생각에 합당하다. 그래 네가 예의가 있구나. 네가 뭔 도리를 좀 안다. 다른 놈들은 그런 소단을 발 다 내밀더라. 이렇게 안 했어요. 베드로만 야단 들었어요.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네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그랬어요. 베드로가 못할 소리 있습니까? 선생님이 발 씻는다는 그거에 좀 황송해갖고 그 한마디 했다고. 바로 이거거든요. 주님이 발을 내라 하면 합리적인 우리 생각에서는 나름대로 있어요. 제자니까 선생님한테 그 정도 말할 수 있는 것이지가 아니고, 아시겠죠?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면은 이게 우리의 예의 범죄나 우리의 상식이나 유대 전통에 맞더냐 맞더니 주님이 다 판단을 내리시거나 내놓으라 뭐냐 내놓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 했어요. 짐을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랍니다. 그런 나귀를 어떤 미친 인간이 타고 간다는 얘기입니까? 등 불러지라고. 소를 생각해 보세요. 소보다도 약한 게 나귀입니다. 새끼랍니다. 새끼. 어미 옆에 묶어져 있던 젖먹는 새끼라고요. 완전 이제 막 태어난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상식적으로 옆에 이미가 있는데 왜 새끼를 끌고 가냐고요. 그 등 부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 주고 사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런 상식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이 말할 거다. 이걸 뭐하러 쓰려고 그러냐. 이 새끼는 지금 진짜 하나도 쓸모가 없는, 진짜 하나도 쓸 수 없는, 한 번도 일을 시켜본 적도 없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약한 나귀에 불과한데 이거를 끌어다가 뭐에 쓰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되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이 애가요, 선생님이 몰라서 엑셀을 찍으면 말이죠, 골 밀도가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근육이 벌써 이런 말 했어요. 딱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그만이에요. 알량하게 내가 보기에는 이 동물학적으로 말이죠, 윤리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판단은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끝내놓고 주님이 명령하면 가는 거예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고 내가 오픈데 고기가 안 잡혔단 말이에요. 지금은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말하요, 선생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주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순종이 명령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명령으로 뭔가 하라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무언가 나름대로 더 나은 것이 구상이 되고 생각이 나고 이러면 더 좋을 거고, 그래봐야 그는 다 뭐라고요?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주님 앞에 하나 쓸모없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좋은 걸로 딱 받치면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짐승이라도 주님이 안 받아버린다고요. 안 받는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안 받아버리는데. 사람들끼리 좋은 거예요. 사람들끼리 사울왕이 아말렉에서 전리품 이렇게 가져와서 백성들도 윤택하게 해주고, 짐승이 많이 늘었으니까요. 재산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도 바쳤다네. 나중에 죽으면 뭐가 기록될까요? 사울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하고 몇 마리 기록은 돼 있겠죠. 그런데 그건 사람의 눈에 볼 뿐이지 하나님의 장부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없어요. 없어.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순종 대신에 불순종인데요, 딱 대놓고 불순종하면 너무 티가 나죠. 그래서요, 대체 순종을 하게 만듭니다. 그 대체 순종은요, 아예 말이 안 되면은 사람들이 또 눈치채니까 그럴듯하주에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보통 여기에 넘어갑니다. 그것을 제가 말한 게 그겁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그런 이유를 갖다 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진짜 무서운 게 말고요, 사울같이 양심이 죽어버려요.
그 대체물이 더 그럴 때 보이거든요. 보세요. 사람의 마음에 합당하게 여겨져 버리면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면 명령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요? 공로를 세우는 거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내가 이런 걸 준비했다고.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그래, 잘했다. 그래, 그게 이익이지. 그거 그래 아까운데 잘했다. 나라도 그렇게 했겠네. 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같이 죄를 짓는다고요. 명령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모든 판단을 내렸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명령으로 배우지 못한 세대, 명령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못한 세대, 그냥 순종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 끌려가지고 뭐 하나는 대로 그냥 목사들이 하나는 대로 하면 복 받는 정도의 순종을 배워놓으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 제가 뭐냐면, 순종이 뭔지를 똑바로 못 배우면 반대편은 불순종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불순종은 하나님 당신 죽었어, 이 소리가 똑같은 겁니다. 불순종이 그냥 배고파서 옆집에서 빵 하나 이렇게 훔쳐먹는 그 정도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가 받던 복의 근본 뿌리가 뽑혀버린 거예요. 그 집안은 그가 원수로 생각했던 다윗의 집에 맡겨진 바가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면 순종을 하십시오. 근데 순종이란 건 말이죠, 종은 따르다는 거잖아요. 합의와 타협과 수정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말 자체가 종은 따르다는 것은,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판단 결론을 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항상 옳습니다. 무엇이든지 옳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면 낙이 새끼가 됐든 그 주가는 골골하는 늙은 소가 됐든 간에 주가 쓰시겠다면 드리는 겁니다. 네 아들을 바치하면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벗게 메고 발 뒤에 밀어가면 내는 겁니다. 그러면요, 생각지도 못한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는 역사와 주시는 복을 누리고도 남을 것이네. 자자손손히 누리고도 남을 것이네. 레갑 족속을 보세요. 레갑 족속을 합리적인 이유를 따졌으면 그 시대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조상이 준 말을 따르니까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자자손손히 여호와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까?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뭐랄까, 내 자녀들이 진리한 생각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다른 욕심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그럴듯하게 바꿔서 하나님이 이거를 더 좋아해. 하나님의 본심은 이거였어. 나처럼 하나님도 떡고물을 좋아해. 이래가지고 바꾼 다음에 하나님 받으시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요, 자기 찬송을 우상히 주지 않는다 그랬죠. 말씀 갈라디아서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서도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허용을 안 해요. 절대요. 만홀의 여김 받은 다음에 되갚아주는 게 아니고, 만홀히 여기는 것이 허용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건 인간 생각이 하나님 절대 안 수하는 거예요. 딱 쳐버립니다. 그러므로 짧은 인생 살면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순종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순종만 하십시오. 우리에게 복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살면서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체험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졌으니 이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전하고, 또한 그 명령에 완전히 따르십시오. 종하십시오. 종. 굴종을 하든지 복종을 하든지 순종을 하든지 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종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음 백성에게 높이 세울 줄 믿습니다.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성도의 마땅한 말입니다. 사무엘이 큰 영광을 얻지는 못했으나 그의 일생에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은 그의 일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